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요. 286장, 우리 새 찬송가는 286장, 그리고 옛날 찬송가는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286장, 옛날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네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게 주신 그 이 한 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의 중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새롭게 시작된 하루 복되게 승리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인에 관한 율법은 이미 앞에 19장에서 다뤘습니다. 도피성 이야기하면서 이 앞에 19장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앞에 19장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그때는 사람을 죽인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자기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죽인 그 일에 있을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라는 것이 이 도피성 율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1장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적한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도대체 왜 이런 율법까지 이렇게 기록했을까? 과연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인가? 미해결 상태로 그것을 두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자, 원근을 재라. 멀고 가까운 것을 재라. 뭐냐?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을 먼저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 일을 처리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 그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해졌다. 그렇다면 어디가 가장 부정해졌을까? 피 흘린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이 가장 먼저 부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피 흘려 죽은 그 시체를 발견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 원근을 재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을 먼저 찾아라. 왜 그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이 가장 먼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처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 공동체가 부정해지는 것. 공동체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흠 없는 암송아지를 잡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인을 잡는데 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공동체가 정결해지는 것.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것을 막는 것, 그 정결법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가 부정해지는 것, 그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가치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누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저도 예전에 있던 데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도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것을 가장 먼저 찾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밝히고 징벌하고 하는 것, 이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왜 징계를 명령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 공동체의 거룩성, 그것을 보호하는데 거기에 진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가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거기 아이성 전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원래 아이성은 조그만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사기가 들떠 있어요. 그래서 저 조그만 성읍은 별것도 아니겠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죄인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에서 자기네가 전쟁에서 참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간의 죄를 아간 개인의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막의 죄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장막의 죄.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아간을 죽이는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 그런 부정, 그것이 더 이상 공동체 안에 확산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서 문제의 논점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정결의 원리, 이것은 그 정의의 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의를 찾지만 그 정의의 원리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결의 원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2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21장 말씀 전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범인을 어떻게 잡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범인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서 그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 그렇다면 이 피는 어디에 떨어졌는가? 이 피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흘린다면 그러면 그 땅은 부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부정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성결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무엇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흠 없는 암송아지를 끌고 레위 자손 그리고 제사장 그들이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들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들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냐? 들에 가서 돌로 쳐 죽일 이미 의도적인 그런 살인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와요.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기서도 쳐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명백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게 무슨 낙상을 하거나 사고사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힘을 써서 사람을 죽인다, 쳐 죽인다라고 하는 말에 그 뜻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사고사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억울한 죽은 자의 그 피 흘린 부정에 대한 속량, 이것을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라.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끼리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성결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그 피 끓는 호소들, 그 피 끓는 호소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우리가 여기는 수용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거룩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십자군 운동과 그 비잔틴 문화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론이 하나예요. 뭐냐? 십자군 운동, 비잔틴 문화, 물론 그들의 열정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도 귀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그 잘못된 열정이 성경의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도를 훼손하고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든지 열정과 열망을 뿜어낼 수 있어요.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것이 나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어떤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더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특별히 예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 무자비한 일상 속에서,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버텨내고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남은 자 되기 위해서, 거룩한 남은 자 되기 위해서 버티는 싸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남은 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남은 자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아버지 정말 거룩해지는 아버지 정말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피값 주고 사신 우리의 그 거룩한 공동체 이오니, 우리 가족 이오니, 우리 가정 이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에 관심을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어진 그 일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 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내는 아버지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손길이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그 지역에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귀한 역할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서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능력의 오른팔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그 죽어갔던 신경과 근육과 세포가 온전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그 은혜로 하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